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계속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게 되는 첫 본문이 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 후서는 사실 분량이 전체적으로 짧은 분량은 아니죠. 10장이 넘어가는 이제 전서와 후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 책들은 전서를 다 보고 나서 계속 후서로 이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전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로 계속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첫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죠. 항상 우리가 어떤 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오늘 본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을까 하는데, 먼저 이 서론적인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때 보았던 내용을 이제 또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전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배경적인 차원에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도 그곳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며, 또 이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며 이제 이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왔듯이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16장 본 지 얼마 안 됐었죠. 마지막 장이니까. 거기 나왔듯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낼 때에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보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듯이 16장 10절에 나왔었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문제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특히 또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자꾸 걸고 넘어지고 자꾸 반대하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반대, 비난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때 디모데는 고린도에 이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갔다 하더라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득세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할 때 이제 바울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후서를 살펴봤을 때 그런 정황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말이죠. 잠깐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온 것이죠, 바울이.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말기였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던 것이었는데, 고린도 후서 나중에 12장 14절이나 1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할 때 외에는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저 뒷부분에서는 너희를 세 번째 방문한다고 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후서를 보내기 이전에 그 사이에 잠깐 방문했다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하지만 그 바울의 방문으로 인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이제 2장 1절에 보여지듯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 근심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후서 또 2장 4절을 볼 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방문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도 했었지만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더 보냈던 것이죠. 그 근심사 가운데.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내지는 뭐 슬픈 편지라고 부릅니다. 근심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근심 상태에서 아주 눈물의 편지, 근심 어린 편지, 슬픈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는 잃어버려진 것이죠. 남아있질 않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중간 편지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아마 디모데가 아니라 지도라는 또 자가 있죠. 지도에 의해 그렇게 전해졌든지 고린도 교회에, 아니면 지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지도라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편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어쨌든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그 에베소에서 지도가 이제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제 됐을까? 고린도 후서를 또 전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죠. 그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중간 편지를 전해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이 되었고 정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를 막 기다리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데메드리오, 에베소에서 보면 그 은장색 중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자를 대표로 해서 그 은장색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또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를 들려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말고 아가야 윗지방인 마게도냐 이 전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인데 어쨌든 지금 이 에베소는 아시아 쪽에, 이 터키 쪽에 있고, 터키에서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를 들려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일단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 아직은 이제 아시아의 끝단, 여기 터키 끝단 쪽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을 했지만 아직 지도가 오지 않아요.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야 그리스인데, 바다를 건너가기 전 끝단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지도를 계속 기다리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심령이 편치 못하게 됩니다. 심령이 편치를 못해요. 지도를 못 만나서.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또 2장 12, 13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전도할 기회가 막 생겼어요. 그럼에도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편치 못함으로 이제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헬라의 마게도냐로. 이후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지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되죠. 마게도냐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라고 보게 됩니다. 빌립보. 거기서 이제 디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올라온 거죠.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갔다가 위에 마게도냐 지금 빌립보에 바울이 있을 때 글로 이제 올라와서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근데 기쁜 소식을 갖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의 이제 걱정과 근심과 슬픔은 이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또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것이고, 그 마게도냐 빌립보 쪽이 되겠죠. 거기서 쓰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이제 디도가 다시 그 고린도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후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해결이 된 상태였고요.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 간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첫 번째, 그리고 거기서 갔을 때가 세 번째니까 두 번째가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때였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3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전서 때도 우리가 봤었죠. 거기 이제 방문해서 이제 결국엔 거기서 오랫동안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서. 저 로마 이태리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쪽을 향해서, 그리스 여기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이게 에베소에서 이제 이쪽을 쓴 것이고, 또 뭡니까? 나중에 이 마게도냐 쪽에, 마게도냐에서 또 고린도 후서를 이쪽으로 또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또 전서는 여기서 썼고 후서는 썼고, 그 다음 고린도에서 저기 로마를 향해 쓴 것이 로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제 그래서 되게 교리서신이고 또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이 바울의 어떤 그러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심도 있게 쓰여졌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주 이 고린도가 문제가 있었다가 오히려 해결돼서 안정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가 지금 사도행전 다음에 이 교리, 이제 바울 서신 맨 앞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아주 이제 그렇게 깊이가 있는 교리 서신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짜임새 있고 제대로 된 게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쓰여진 배경, 정황이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의 이제 기록 연대는 대략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어느 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대략 주후 56에서 57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전서는 54, 55년 이렇게 정도로 했다면 거기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서 56, 57년 정도에 쓰여질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의 어느 곳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마게도를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서 거기서 쓰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겠느냐? 대체적으로 빌립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들이 반대해서 막 쫓겨나갔잖아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나름대로 그런 것이 없고, 맨 처음에 또 마게도냐의 첫 이제 선교지였죠. 전도지였고, 그리고 또 그 유럽의 첫 이제 전도지였기도 했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빌립보로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은 무엇이겠느냐?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권고했던 그런 편지였다면, 고린도 전서가 문제 해결, 거룩, 이것을 위해 이제 권고했던 편지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교회가 부패해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인정하고 따라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그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도록 권고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걸 인정하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그렇게 권고한, 그게 주된 이제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권고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이게 서신서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사도를 권을 의심하고 그가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고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바울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오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본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잘 이제 이것을 변호도 하면서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이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신뢰 문제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이 사도로서의 또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목회사역 또는 선교 사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 간의 이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또 유익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것에 대한 변호가 주를 이루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도들, 신자들과 이 지도자 간의 문제가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또 잘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보여지는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인사말. 거의 뭐 다 이제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로서 고린도 전서 때의 인사말과 거의 비슷하면서 또 약간 다른 곳이 있는 인사말입니다. 2절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서와 똑같고요. 1절에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또 누가 누구에게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오죠. 인사말에. 근데 그 발신자와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발신자와 수신자에 있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때 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발신자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이는 고린도 전서 때와 거의 같은 말을 이제 한 것으로서 이 말에서 결국 초점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이죠. 바울의 사도권. 사도된, 이렇게, 이 사도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권을 강조해서 말한 것은 고린도 전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몇몇 지역들에서도, 다른 몇몇 교회들에서도 그랬음을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다소나마 이 의심하고 있고 그걸 문제시 삼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된다는 것. 그 사도권이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들을 통한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바울 사도 스스로 말한 그런 인간적인 말이거나 또 그냥 거짓이 되는 그러한 교훈들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임을 제대로 증거하고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교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 소개말이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사도된 이 내용이 뭐 다른 데랑 똑같이 말은 했지만 비중은 더 큰 거예요. 사실 사도됐다는 것이 반대자들에게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큰 비중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다음 그 바울과 함께 이제 형제 디모데를 언급했어요. 발신자야
디모데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형제 디모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봤었던 것처럼 16장, 고린도 16장 때도 봤던 것처럼 고린도로 보낸 후라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고 보낼 때는 디모데를 먼저 보냈었던 상태였죠.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 대신에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를 언급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얻으려 했음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앞서 서로 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제 함께 언급했는데요. 어쨌든 뭐 고린도로 보내졌지만 금방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효과는 별로 없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의 수제자죠. 수제자격이고 또 동역자로서 한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졌었을 그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이랬던 디모데를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의미에서도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발신자를 함께 언급할 때 원래 주로는 바울이 쓴 것이지만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이제 의미가 크죠. 이들도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대하고 너희들 잘 따라가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발신자의 이름에 이제 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디모데도 이걸 같이 쓴 건 아니죠. 바울이 쓴 거긴 한데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자, 다음 수신자는 거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먼저 앞에 여기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더 설명해서 그 교회가 그냥 무슨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들이라는 것과 또 그 교회, 그 사람들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뭐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계속 거룩을 유지해가는 것. 그래서 거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이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때 이미 한번 그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더 긴 내용은 생략을 하고 수식어고는 생략이 됐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내용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정도로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그 또한 더 길게 설명하듯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성도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로 간단히 말했어요. 그때는 막 학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성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그냥 성도라는 말로 대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했고요. 다만 그때 각 처에서라는 말, 각 지역에서 각 처에서라는 말을 여기서는 아가야라는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야, 각처가 세계 각처인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각처인가가 아니라 각 지역이라는 건 바로 아가야. 특별히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마게도냐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아가야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가 유명합니까? 아덴이죠, 아테네. 그래서 이 고린도 어쨌든 그러한 이제 곳이 바로 아가야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때도 그랬고 이 후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고린도 교회, 딱 그냥 고린도 지역의 도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를 포괄해서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교회들이 다 포괄해서
보낸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집중되는 건 이제 고린도 지역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또 다른게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던 이런 공동체들에게도 보여지도록 서로 읽혀지도록 함께 쓰여진 것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2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조되는 말은 뭐예요? 뒤에 나온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서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과 구원, 은혜는 믿음 쪽, 평강은 구원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늘 믿음과 구원에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구원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늘 함께 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인사말 속에서도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냥 형식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3절부터는 오늘 본격적인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분이 감산말로 이루어졌어요. 감산말. 이 부분이 보통 인사말 끝나면 다른 서신서들도 바울 서신서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감산말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요 인사말 끝나고 바로 감산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본문으로 보았던 그 9절까지의 내용, 그것도 짧지 않습니다. 감산말이 그때도 9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제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전서에서 9절까지가 감산말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11절까지가 이제 여기도 이게 오늘 본문 나머지가 되는데 거기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감산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얼핏 보면 그렇게 안 보여지게 되죠. 감사말처럼 안 보이게 될지 몰라도 사실 그러한 감사말의 성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말 특별히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도 11절까지 오늘 본문이 감사말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이제 이 3절 좀 이따 3절 4절에 찬송말, 감사말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의 찬송말이라고 붙여볼 수가 있는데 그 찬송말과 연관해서 다 붙어서 계속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나 하나님 찬송하는 거나 감사의 어떤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3, 4절에 말해놓고 뒤에는 계속 거기서 보충되는 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감사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그럼 먼저 3절, 4절에 이 11절까지 부분에 오늘 본문의 뼈대이자 핵심이 되는 그 말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게 뼈대가 됩니다. 핵심이 되고요. 3, 4절.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며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말 대신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뒤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까지도 원래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시요. 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3가지가 나왔는데 그중 강조점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있게 됩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조점이 있는, 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자 아버지로서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자 아버지는 너무 이제 우리가 당연한 거고 또 빠뜨릴 수 없는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바로 자비 쪽, 자비는 이제 사랑 쪽에 가까운 쪽이죠. 사랑 쪽, 뭐 공의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는 자비하는 사랑 쪽이에요. 근데 자비, 어쨌든 그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위로. 그 자비 중에서도 더 좀
어떤 쪽의 자비냐 했을 때의 위로 쪽에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쫙 이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 요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결국엔 요거. 그래서 다음 4절은 원어상 3절 맨 뒤에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맨 뒤에 그 나왔던 세 번째 이 설명이어서 위로의 하나님, 그 말을 받아서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중점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게 한다는 것은 위로할 수 있게 또는 위로할 능력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할 능력이 있게. 능히 위로. 우리 옛날 말에서 조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위로할 수 있게, 위로할 능력이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시는 이시로다. 예? 환난. 여기 이제 환난이란 말과 위로라는 말이 이제 대립구도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환난도 많이 나오고 위로도 많이 나왔어요. 위로. 예? 그래서 대립구도로 이제 환난, 위로, 서로 대칭, 대립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가 이제 결국엔 아까 3절에 이어서 중점이 되면서 환난도 같이 대립구도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말을 지금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라는 건 이제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아서 환난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신다. 이 내용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본문 중에 요약이자 핵심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자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5절부터는 이 4절 말에 대한 이유를 말하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며 이 4절 말을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게 쭉 이제 뒤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는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5절에 7절 왜 이렇게 얘기했는 건지 이제 7절까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5절부터 7절을 다시 더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이것이 쭉 이어져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이게 오늘 3, 4절에서 나온 그것을 붙들고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로하는 오늘 찬송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했어요. 찬송말, 감사말 거의 그거를 쭉 설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감사말 성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받은 것처럼 너희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래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로서 이제 말을 쭉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7절까지의 설명을 시작하는데, 먼저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로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로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로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을 보면 앞서 3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한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아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언급했었죠. 3절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구나. 위로, 지금 여기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고난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나왔지만 위로에 대립된 고난, 환난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는 고난이란 말로 바뀌어 있죠. 환난이.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위로만 있지 않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가 다 연관이 돼서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기도 했지만. 자, 여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와 같은 무슨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이 고난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 믿다 보니까 받는 고난 이거예요. 믿고 전해서 믿기 위해서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 고난이 바울사도 일행에게 넘쳤던 것처럼 우리라는 게 이제 바울사도 일행 넘쳤던 것처럼 그에 대한 위로도 그에 대한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 위로도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위로도 이제 넘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넘치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8절 이후에 저 9절 정도에 가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5절에 바울사도 일행을 중심으로 이제 말한 것이 5절은 바울사도 일행을 중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위로, 우리가 말하면 위로, 고난과 위로, 우리가 이 얘기 그 바울사도 일행을 중심으로 말했죠. 5절은 그랬다면 이제 6절은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해요. 그러나라는 약간 반전이 되죠. 왜 반전이 되게 그러나라는 게 붙었냐면 이제 고린도 교인적으로 넘어가는 거. 고린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닌 사도 일행이 아닌 고린도 교인들적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 쪽이죠.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라고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을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에 연관시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위로라는 말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말했어요. 이제는 또 위로가 약간 또 확장이 되었죠. 위로가 구원이란 말까지 같이 붙어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좀 이따 8절 이후를 고려해 볼 때 일단 육체적인 구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어디서 그냥 내가 막 육체적으로 어떻게 건져내면 다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일단은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까지. 당장은 뭐 육체적인 구원을 예로 들거나 이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 환난과 고난의 반대로 뭘 얘기합니까?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죠. 구원과 영광, 환난과 고난. 여기선 환난과 위로 이제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영광.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잘 나오죠. 고난과 영광 이거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반대로 구원과 영광을 이제 말한 경우가 많고요. 그 환난과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과 고난인 것이죠. 그냥 환난과 고난도 아니고요. 근데 그건데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과 이제 고난인데 그랬을 때 나중에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환난을 말했고 또 구원을 말했다는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육체적인 구원 쪽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더 많지만은 영적인 구원이 결국에는 포함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우리 성경과 달리 6절 저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 나와서 지금 6절은 약간 조금 이게 번역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6절 저 뒷부분에 나오는 것.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이 위로가 이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요게 먼저 나와. 요게 먼저 그 앞부분 중간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중간에 나온 게 뒤로 나중에 합니다만 어쨌든 그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이 위로가라는 건 이 위로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위로뿐만 아니라 원래 이 환난 중 위로 이거 다 포함하는 게 원래 이 위로란 말이에요. 이거죠 원래는 원어상. 그리고 너희 속에 역사한다라는 말도 원래는 더 정확한 번역은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이제 효과적이어서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죠. 효과적이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견디는데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아까 너희 속에 역사한단 말이 여기에 붙은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견디는데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너희가 우리 같은 고난 받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데 효과적이 된다. 이 얘기죠. 여기에는. 그리고 그 말은 바울 사도 일행의 그 환난 중에 위로받음,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음이죠. 그 위로받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과 같은 고난을 잘 견디게 한다. 바울 사도들과 같은 그 일행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한다는 말이라서 방금 말한 6절 앞부분의 말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말이 되죠. 6절 앞부분 우리가 환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위로를 받은 것은 너희의 환난과 위로를 위한 것이다. 너희 그런 쪽으로 말을 하기 위해 아까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여기 딱 되고 있죠. 물론 아직 여기 위로라는 말까지 안 했어요. 위로라는 말까지 안 나갔고 잘 견딤까지만 나아간 상태이지만 말입니다. 잘 견디게 한다.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잘 견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게 아직 위로라는 말까지 안 했어요. 고난이란 말은 아까 했어요.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위로라고 딱 끝나지 않았고 위로 아직 말 나오기 전에 잘 견딘다. 고난을 그냥 잘 견딘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 너희의 고난 중에 잘 견딤, 위로가 아니라 잘 견딤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위로를 말을 했지만 너희는 고난과 위로가 아니라 아직 잘 견딤까지만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위로 쪽으로 이제 갈 저거죠. 자, 그래서 다음 우리말의 6절 중간부 아까 나온 그 말이 이제 원어상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맨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위로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여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뭡니까? 6절 중간부에 나온 말입니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여기 이제 위로, 너희의 위로할 때 그것도 원어상은 위로와 구원까지 포함돼요. 아까 6절 맨 앞에 나온 것도 환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위로와 구원 다 포함된 게 이제 원어상에 맞는 말입니다. 위로도 우리의 위로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조금 복잡할 수 있고 한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번역을 조금 더 그렇게 해놓고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만 보기에 우리말 번역으로 보기에는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헷갈리게 보여지고 막 의미가 막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럼 바울 사도 일행의 위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혹 위로받는 것도 자기들의 위로, 바울 사도 일행의 위로는 이 앞에 말에서 아까 중간부에 나왔던 그 말에서 암시되었듯이 잘 견딤으로 주어졌을 것이. 자기들도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걸 잘 견딤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주어졌을 것이고요. 아까 잘 견디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들 일행도 잘 견디는 과정을 거쳐서 위로받은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위로가 그렇게 그 잘 견딤으로 이후에 주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받는 위로받음이 이제 또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또 더 나아가 구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6절은 결국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과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환난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위로, 너희의 환난과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보인 것이 된 것이에요. 잘 6절은. 그 물론 중간에 환난과 위로 중간에 잘 견디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보이면서 보이고 또 위로라는 말은 구원까지 또 포함한 말로써 또 말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보여진 것뿐이고 우리의 고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는 너희의 고난과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거 보여진 거죠. 중간에 잘 견딤, 또 위로는 구원까지 포함. 이게 이제 다 더 보이면서 이제 함께 보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7절에서도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단락을 1단락 지게 됩니다. 아까 5절은 이제 바울 사도 일행 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6, 7절은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5절은 바울 사도 일행이죠. 6, 7절, 7절까지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까지의 그 단락을 이제 1단락 짓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확고하고 확실함은 이거예요. 확실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에 대한 위로를 확실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네? 너희들 고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위로받을 것을 우리가 확실히 소망하고 기대한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거의 그럴 것이다. 확실히 기대한다 이거예요. 라는 말로서 앞서 6절보다 이제 더 고린도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말이죠. 일단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아예 포커스를 맞춰갖고 우리는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듯이. 이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데 힘썼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로써 그때 이제 위로도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잘 봐야 돼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데 힘썼던 것을 잘 보여줘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전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위로를 받는 것은 이건 좀 그러한 차원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위로를 말할 때 고난이 함께 지금 말씀이 되고 있고 너희들도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라는 말과 함께 그런 위로도 받을 것인데 확실한 이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행여라도 아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할 때 뭡니까? 그 수식 어구만 따와갖고 마음대로 막 잣대를 갖고서 아무데나 사랑의 하나님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떨 때의 위로를 말하고 있고 어떨 때의 자비와 어떨 때의 사랑을 말하고 너희들이 먼저 고난 들어갔을 때에 이거죠. 고난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위로라는 거예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이지 대충 그냥 대충 믿었어요. 여기서의 믿음처럼 믿음도 아니에요. 여기 고난을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냥 믿어서 이런 고난 안 오죠.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또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또 전하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것은 조건을 가졌을 때 위로지. 그냥 또 위로,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해. 그다음부터는 또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갖고 이제 다 막 쓸데없는 것도 갖다 붙여갖고 자기가 막
이만한 걸 만들어내서 딱 전하면 사람들 아멘하고 난리나는 게 지금 강단에서도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개개인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뒤에 보면 읽지도 않고 그것만 딱 아까 3, 4절에 나온 그것만 딱 따와갖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다 버무려갖고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상상이에요. 말씀에서 그런 것만 딱 따오는 거예요. 단어만 따와. 단어 따온 다음에 나중엔 다 상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라는 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생할 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난하고 고생하는데 그만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이것을 위로해.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뭐 가만히 중립에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붙여갖고 이런 위로도 아니고요. 마이너스로 갔어요. 고난. 마이너스로 갔는데 겨우 중립에 갖다 주시는 게 위로란 말이에요. 더 덧붙인 것도 없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믿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갖게 돼. 플러스는 커녕 마이너스로 갖게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 다시 중립으로 갖다 놓으신다. 그 중립은 제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 뭐야? 뭐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겨우 그거란 말이에요. 겨우 그게 위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 어디서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갖고 뭐 별별 거 갖고 막 이래갖고 막 감상에 빠져갖고 막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여갖고 자기가 분리하고 자기가 지금 회개해야 하고 자기가 지금 온통 바르게 돌아와야 할 자리는 전혀 돌아오지 않고 이런 거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뭐 어쨌다 이러면서 그냥. 아휴, 이럴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허다하고요.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형태가 좀 변형이 된 것뿐이지 다 따지고 보면 요거란 말이에요. 허다해. 그래서 이것도 쉽고 위로의 하나님 이거 딱 하고 우리 말씀 딱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용은 싹 까먹고 그것만 딱 남아요. 맞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그런 다음에 상상의 나를 갖다 붙이고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도 그 말씀이 싹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런 말 안 해주고 이렇게 분별을 해주고 구분까지 해주고 안 넘어가면 이거 해줘도 또 까먹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요 무조건 이거 다 싹 까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냥 그 단어만 남어.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써버려. 그리고 바르게 가르친 자들 그걸 갖고 무기 삼아갖고 왜 이러냐고. 오히려 자기들이 막 그냥 더 공격하는 데 써먹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다 이거 하나하나. 오늘 환난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이따 더 나옵니다. 더 나와. 이거 뭐 지금 약과예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도. 어마어마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걸 건져주셨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에서는 앞서 이제 4절 말인 우리의 환난과 위로는 바울사도 일행의 환난과 위로는 환난 중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1차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라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 여기 1차적으로 바로 이제 그들에게 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용해서 1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마지막 11절까지에서는 8절 맨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4절은 5절부터 7절에 더 설명, 5절부터 7절은 이 뒷부분이 8절부터 11절에 더 설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듯이 말하듯이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유, 왜 그런지 하면서. 자, 그중 8절부터 11절 중에서 8절부터 10절은 아까 5절 말에 대해서, 5절부터 7절 중에 5절 말에 대해서, 5절 말은 아까 바울 사도 일행에 관련된 말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11절은 6절, 7절.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나눠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8절, 10절은요, 이제 바울 일행과, 아까 5절에 바울 사도 일행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듯이 위로 넘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 쪽에 관련이 되죠. 여기 8절부터 10절은. 그래서 먼저 8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아시아에서의 환난, 고난을 이제 예로 듭니다. 자기들 바울사도 일행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환난 예로 드는데 그 아시아 중에서도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던 에베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어딜까? 고린도서를 썼던 곳, 제일 오래 머물고 잘 알고 있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였을 가능성이 높죠. 더더욱이 그곳에서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주동이 된 그 은장색 소유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강제로 떠나는 일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하면 대표로 에베소, 뭐 아가야 하면 대표로 고린도. 지금 오늘 아시아, 아가야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죠. 여기는 에베소, 여기는 아가야 쪽은 고린도, 아시아 쪽은 에베소 이렇게 대표로. 어쨌든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사건, 소유 사건, 그때 그 고난을 이제 가리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환난이라는 것. 그럼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과 고난에 대해 9절 상반절까지 말하게 돼요. 그럼 어떤 식의 환난이었느냐, 어떤 식?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식의 환난이었는지 이제 그 뒤에 이제 말합니다. 뭡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고생은 내리눌림을 또 말해요. 내리눌림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그래서 이건 심지어 삶의 절망까지 이르고 이거예요. 원래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더 정확한 번역은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고 아예 이제 죽었구나. 또 게다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갈 때 그 앞에 게다가 라는 말이 생략해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데 받은 줄 알았다는 게 그냥 원래는 받았으니 이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뭐. 마음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심한 고생으로 막 죽을 그러한 절망가운 상태에 들어가고 자, 이는 앞서 은장색 소유 사건으로 인한 것이든 또 다른 것으로든 간에 하여간 뭡니까? 어마어마한 육적인 고생과 더불어 마치 죽을 것만 같았던 심적인 억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막 고생하고 심적으로 또 억눌리고 완전히 이게 바울 사도가 일행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에요. 어마어마한 건 어마어마한 거. 그냥 적당한 고생과 고난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이너스라는 게. 이러한 가운데 거기서 위로를 주신다는 이 얘기. 어디서 지금 뭐, 위로의 하나님 뭐 이러고 있고. 지금 환난과 지금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위로예요, 지금. 뒤에도 나와요, 아예. 자. 여기까지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말이라면 다음 9절 하반절부터는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제 위로와 구원에 대해 해당하는 말을 이제 자세히 말을 합니다. 위로와 구원 쪽으로 가요. 이제 요건 지금 바울 사도 일행 쪽으로 돌아가서 환난과 고난 쪽으로 먼저 말을 했어요. 아까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거 간단히 말하지 그거 그 환난과 고난. 그리고 이제 다음엔 이제 그거에서 위로가 나와. 9절 하반절부터 10절. 자, 먼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의뢰하는 건 의존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의존 뭐 같은 말이죠.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한
중간 과정이자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로로 지금 여기서도 위로로 나가는 단계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모습, 이게 중간 단계.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더 간단히 짧게 말해서 뭐예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거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요거.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앞서 자신들의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상황. 자신의 환난 겪고 난 아까 설명했던 상황이 어땠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기에, 뭐 육적으로, 뭐 심적으로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기에 이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전히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완전히 죽음 상태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존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죽음에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케 하실 거고 여기서 죽게 넘어가게 하시지 않고 부활케 하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앞서 5절에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한 말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까 그 뒤에 부분에 나온다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죠. 5절에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다가 위로로 넘친다. 왜 그런지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 일행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또 위로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래서 또 이제 위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거든요. 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인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말미암아 나도 죽음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기서 벗어나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를, 이게 5절에서 말한 것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도 받는다.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이해가 되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은 좀 이게 어떤 차원에서 한 말일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 그리스도께 죽으셨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만 의존해서 우리가 똑같이 부활케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구나라는 게 여기 보여지는 것이죠. 자, 다음 10절은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위로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만 의존했다. 아까 그것까지 나왔는데 위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저 앞에서도 잘 견딤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가 나왔던 것처럼 6절에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만 의존, 그 다음에 위로가 여기 나옵니다. 10절 이제 구원 쪽을 말하면서 위로가 나와요. 구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이같이 큰 사망이라는 것은
매우란 말이, 이가치란 말이 매우란 말이에요. 뭐, 이가치가 어떤 수수어가 아니라 아주 뭐 이런 거예요, 원래. 매우 큰 사망. 아주, 그가 매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게 건지셨다는 말이 구원하셨고, 란 말이죠, 원래.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구원하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건 미래처럼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됐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그게 아니고, 원래 원어상은 현재. 아까는 건지셨고, 과거죠. 요거 두 번째 나온 거는 건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요거 현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요게 미래입니다. 이제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그를 향하여, 이거예요. 그를 향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네, 그를 의지하여, 정확히 향하는데 바라노라. 기대하고 확신하노라 이거예요. 바란다 정도가 확신까지 하는 정도예요. 기대, 확신하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앞서의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말하며 그 이제 사망에서 건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일단은 근데 육체적인 구원. 그것을 말하며 위로를 받게 되었으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앞부분에서 위로와 구원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여기 보여주는 거. 구원을 말하는 것이 그게 위로였단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지금 영적인 차원까지 아직 안 갔죠. 그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지 않고 그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된 것처럼 마치 살아난 거예요. 요거 건진받은 거, 구원.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 아까 위로와 구원을 같이 말해요. 동등하게 말해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기 구원. 건진받은 거. 이걸 위로로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건지셨어요. 그 건지심이 위로라고. 이거죠. 근데 건지심도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도 건지시고 그러기 환란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 따라와. 근데도 거기서 다 건지고 이거죠. 근데 그게 위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겨우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건지셔서 중립으로 오는 게 여기 위로예요. 이게 보여지죠. 뭐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가만히 대충 믿었어요 했더니만 뭐 축복을 주시고 뭘 해갖고 잘못했는데도 막 무조건 덮어주시고 이런 위로가 사랑과 자비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버려두면 단어만 붙들고서 누구의 죄를 지적해서 그걸 고쳐라 이게 사랑인데 착각을 해요. 그건 공의죠. 사랑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뭐 어쩌죠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적합니까? 지적해서 그걸 회개케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거기다 갖다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 바르게 믿는 길을 걷다가 환난을 당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아까 왜 그래요? 하는 그 그것도 환난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빠져요. 가짜들한테요. 오히려. 그거 마이너스 된 거예요. 마이너스 됐는데 거기서 건져주세요.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분을 잘해야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단어 붙들는 대로 간다. 단어 붙들고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요. 이제 갖다가 붙여놓고 막 별별별 갖다 다 갖다 넣어요. 그래서 딱 전하는 자, 세련돼 보이고, 받는 자, 좋아 보이고, 서로 난리가 나서, 쿵짝이 맞아갖고, 막 밝은 어떤 느낌과 함께 막 행복해 보이는 느낌으로 싹 끌고 가는데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거기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전혀 분별도 못하고, 그래도 진짜들이 와갖고,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점잖게 또, 행복한 분위기에서 점잖게 물리치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껍데기를 포장하는 시기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다 껍데기거든요. 그 속에서는 이리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합니다. 근데 어거지로 웃으면서 물리치다가 어떤 이제 한계에 딱 다다르면 이리가 드러나요.
어떤 이제 한계점에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오게 되면 자기 일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늑대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정황들이 수도 없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뭐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지도 않은데 뭐 괜히 무슨 뭐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도 무수하게 90% 이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걸 구분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글로 또 가버리는데 글로 금방 딱 전염이 돼요. 전염이 금방 돼요. 금방 글로 딸려가요. 구분도 전혀 못해요. 위로라는 말, 뭐 자비 나오고 사랑 나오면 좋다라고 난리치죠. 성경에 어딜 보세요. 사랑이 하나님 뭐 나오 그 앞뒤를 잘 보세요. 그게 내가 말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만한 그 내용인지 전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서도 조건이 딱 따라가잖아요. 이랬을 때 조건도 뭐 보통입니까? 공의가 항상 따라붙은 사랑이고 자비예요. 쉽게 말해서. 따로 사랑만 갖고 그 나라를 펼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사실 하나님 차원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확하게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대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평한 상황에서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차원의 사랑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돌아가요? 잔인하게 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 잔인한 왜 십자가냐? 그게 공의가 있었던 사랑 함께 어우러져 간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 같아서는 그 방법 말고 그냥 뭐 좀 화려하고 좀 세련되고 좀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저 십자가 좀 아이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우리 뭐 교회의 십자가가 대표된 거기에 담긴 공의의 속성도 모르고 맨날 눈물 한번 흘리죠. 그리고 또 사랑 이러면서 왜 그 잔인한 방법? 피를 흘리고 뭐 그냥 더 지저분해 보이고 막 왜일까요? 왜? 사랑에는 공의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가짜들은 또 어떻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나 보다. 아이고 그러니까 또 공의 갖다 붙이고 자기의 뭐 저걸 아휴 난 답답해서요. 뭐 말을 해도 맥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라는 거야. 성경을. 그럼 자기가 판단을 하게 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뭘 모를 때가 사랑만 하단 말이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단 거 좋아하듯이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어른 됐을 때 쓴 걸 먹을 줄 알고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 쓴 걸 먹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쓴 걸 먹다고 애들이 막 쓴 걸 먹어 어른한테 아이고 입맛 쪄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보통 답답해야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누구든 간에 그랬던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본인도 사랑만에 빠져 있었던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알고 났더니 성장했더니 알고 났더니 아하 그것이 아니었구나 아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이 된 거니까. 아까 어린아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뭐 없어서가 아니라 뭘 모를 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를 때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이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제대로 알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렸으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위로와 사랑과 자비가 어떤 차원이라는 건지 분명히 알아갖고 아까 상상의 나를 펼치는 일도 없고 이게 이거구나. 공의가 있는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것이 무슨 누가 뭐 저 사람만 저렇게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눠갖고 자기는 또 절로 갔다 또 글로 넘어간다니까 또 그 분위기로 또 넘어가요. 지옥 갈 그 분위기로. 이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그 과정으로 또 넘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글로 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이제는. 미혹에 빠질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자기가 긋고 가겠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해줄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확인을 하라.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직접 확인하라. 그것까지 안 하고 자기가 끝까지 가게 방법이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엉터리 사랑을 외치고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때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죠. 일단 지금 육체적인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미래의 구원도 언급했잖아요.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도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후에라도. 근데 미래의 구원 그것도 언급했듯이 바로 그 미래는 어디까지 가는 미래가 있습니까? 나중에 죽음 이후에 또 건진받는 이거 진짜 영적인 구원이죠. 앞으로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아까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죽음에서 부활이 그게 구원이거든, 영적인 구원. 근데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진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것, 이 영적인 구원.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포함이 돼서 또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이 아까 위로와 구원을 같이 얘기했지만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도 포함됐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라는 거. 그냥 당장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뭐 위기에서 뭐 구원받고 이런 차원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도요, 결국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9절에서 말했듯이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뢰해야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해, 부활케 하신 하나님만 의존할 때 이렇게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구나, 영적인 구원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앞서 5절에 바울 사도 일행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 자세히 말한 것이라면, 다음 마지막 11절에서는 이제 앞서 6절, 7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위로에 관련해서 이제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럼 먼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로 도우라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여기 도우라라는 말이 원어상 공동 보조인이 되라, 함께 도우라라는 말이어서 그냥 도울래 그냥 좀 와서 도와줘 이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반드시 와서 해야 된다는 차원의 함께 공동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의미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라, 너도 동참하라 이거야. 반드시 와라. 뭐해? 그 환난과 고난에 너희들도 기도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라. 환난과 고난에. 그래서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고난. 고린도 교인들이 너들도 고난에 동참하는데, 기도로 동참하는, 고난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고난과 위로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까 바울 사도의 고난과 위로,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위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위로 중에 고난에 해당하는 거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는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일단은 지금 누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되죠.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 아까 기도 동참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기도,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얼굴이라고도, 얼굴이에요. 얼굴이란 말인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 기도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의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그 선물,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구원이죠. 건진받은 거, 그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응답, 그것을 인하여, 그것에 대하여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이죠. 일단 그래서 고린도 교인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도 더 좋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 한 건데, 그 말은요,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로 인해 바울 사도 일행의 구원과 위로가 임한다면, 바울 사도 일행이 결국에는 구원받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런다면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들이 기도해서 바울 사도 일행이 거기서 건진 받았어요. 그럼 자기들도 감사가 되잖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들 기도로 동참했어 고난에. 그럼 이제 감사한다. 감사. 그래서 이 하반절은 이제 고린도 뭡니까? 그래서 기도로 고난에 동참한 것에 이어서 이것은 뭐예요? 기도로 위로에도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기도로 고난에 동참했다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위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위로에. 자기들이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바울 사도 일행이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또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까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로 위로에 동참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 나왔어요. 고난과 위로,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위로에 다 해당하는 말. 그리고 이 고난과 위로 사이에는 앞서 바울 사도 일행이 9절에서 보였던 중간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위로, 바울 사도 일행 그 중간 과정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 그게 중간에 나왔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모습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위로 사이에도 왜 그러겠어요? 이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건 이게 지금 전체 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도, 고난과 위로가. 기도라는 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로 또 위로를 받고 또 중간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모습까지도 아까 바울 사도는 직접 고난받고 거기서 직접 하나님 거기 의존하면서 또 직접 구원받아서 이게 됐지만 여기는 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고난과 위로가 이제 또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고린도후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도 함께 봤습니다. 서론을 통해서는 이 고린도후서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 사이의 신뢰 문제를 그 회복시키는 법을 배우는 유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인사말에서는 발신자나 수신자를 비롯해 고린도전서 때와 거의 같지만 그때보다 조금 단순하게 이제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3절부터의 이제 오늘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감사말에 해당하는 오늘 본격적인 본문이자 찬송말에서는요,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과 위로는 환난 중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데 힘쓰므로 고난에 참여했지만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 중에 위로받음을 보고 환난 중에 위로받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위로받음이죠. 그 받음을 보고 잘 견딤으로, 그걸 보고 잘 견디라고 했어요. 아까 6절 같은 경우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 견뎠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또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위로와 구원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1차적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잘 견딘다는 말로써. 근데
다음 그 말을 또 자세히 더 설명해서 이제 더 뒷부분에서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은 엄청난 육적 고생과 함께 죽을 것 같았던 심적 억눌림이었던 것과, 하지만 그런 때에 자신이 아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 그 환난에서 지속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위로받는 것으로 말을 했고요.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난도 그걸 위로받는 것으로 말을 했고, 다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로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만 의존하기에 말이죠.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이었죠. 그래서 잘 견디는 거, 앞부분은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잘 견디는 거. 이들의 이거 보고서 잘 견디는데, 잘 견디는 또 내용이 하나님만 의존함으로써 잘 견디는, 이런 식이 더 자세히 나온 거죠. 뒷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환난과 위로의 중간 부분에 잘 견딤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다 같은 차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서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견디는 과정이 없이 때랑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견뎌내서 결국엔 거기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과정도 거쳐가지만 어쨌든 살아나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만 의존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디는 과정이 없이 한 건 아닌데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겨우 중립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기도로 그렇게 또 동참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끝까지 보여진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려 할 때에 환난과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과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은 특별히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에서 더 이제 받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믿는 데서 바울도 사실 그것도 포함됐어요. 전도하다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저기 유대인들과도 이제 바른 믿음 갖고 더 싸우게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이런 과정도 다 있죠. 전하다가도 또 바르지 않은 것과 또 싸우기도 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또 맞고 막 거기 고난받고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 안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싸우시다가 바른 믿음 갖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죽임까지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고수하다가 환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난 믿었는데 아무런 환난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니까 그럴 수가 있죠. 오히려 넓은 길을 가니까. 제대로 믿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아까도 말했던 위로라는 것이 잘못 보고 있는 이런 거 이제 이런 데서 다 오죠. 잘못 본 사람은 대다수예요. 오히려 바르게 가는 사람이 소수.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그런 데서 다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올 수 있다는 것과 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선배, 바른 또 신앙의 선배죠. 바른 신앙의 선배의 환난과 위로를 보며 오늘 이제 그것은 바울 사도 일행이 되었죠. 그 역할을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그것을 보며 또 하나님만 의존하여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만 의존하여 그들이 하나님만 의존해서 사실 그걸 잘 견뎌내고 위를 받은 건데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 또 하나님만 의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딤으로 그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좁은 길을 가고 환난 길을 가는데 건져내시 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또 건져내세요. 특히 기도로도 하나님만 의존하며 고난과 위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았고 말입니다. 기도로도.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받던 그러한 경우가 이제 더더욱이 해당이 되겠죠. 어떤 선교사들. 내가 또 거기 그걸 위해서 계속 또 바른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다가, 네?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하다가 내가 또 이제 응답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 그 나도 마찬가지로 위로를 함께 받는 것이죠. 기도로도. 네?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도, 대로도.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 보면 전도 쪽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럴 수 있겠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기도로도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가 바른 것을 위해서 갈 때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또 나의 환난과 고난은 어떻게? 나의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렇게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돼요. 나의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동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고난에 동참시키는 중요한 방편이 됨을 보게 되고요. 나의 환난과 고난.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 의존하여 잘 견디며 거기서 구원받고 위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아까 바른 길을 갔을 때의 환난과 고난이죠. 항상 환난과 고난.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그걸 받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바른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다른 사람을 고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거 잘 너 견뎌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존해서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왔다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무슨 뭐 그걸 내가 왜 왔지 하고 막 의문시하거나 뭐 회의감을 갖거나 이러면 안 되고 말이죠. 구원과 위로받는 자리 우리가 가야 되죠. 환난이 왔을 때 위로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보고 배우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우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만 의존해서 잘 견뎌서 위로받는 자리 또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두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위치에 있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위치에 있던 두 자리에서 중요한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오늘 그 구절이 사실 핵심이 되죠. 그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것이 뭡니까? 환난을 통과하여 위로를 받는 궁극적인 비결이고, 또 더 나아가 결국 영적인 구원도 받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 환난을 벗어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영적인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케 하신 하나님만 의존하는 건 이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너희들 그거에서 너 건져 주실 거야. 절대 타협하지 마. 죽으면 죽겠다고 그 길을 가. 하나님만, 부활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거예요. 그러면 건져 주셔. 근데 만약에 육체적으로 건져 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건져 주시죠. 그건 이제 영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던가, 그래서 위로를 주시던가, 아예 뭐 육체적으로는 만약에 못 벗어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벗어나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전하려고 힘쓰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이 일단 중요하죠. 그때 오게 될 환난에 불평하거나 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며, 중요하죠. 잘 믿으려 할 때 환난이 옵니다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러므로 그 환난도 정말 이제 잘 극복하며
잘 견디면서 극복하죠. 환난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잘 견디며 극복하고 그래서 위로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의 환난과 위로에도 도움을 주게 되시고 내가 그러므로 다른 게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죠. 환난과 위로에도 또 결국 뭐예요? 그 위로,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을 향해 든든히 나아가서 마침내 거기에 도달하여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